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아세요? 불멍 줄임말인데 이게 불멍이 불은 멍청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불을 멍하니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캠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이나마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고민들이 사라진대요. 불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멍이 있는가 하면 물멍도 있대. 물멍. 물멍은 이렇게 호수에서 잔잔한 호수가에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온갖 시름을 다 한순간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사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바다멍이야, 바다멍. 바다를 보면서. 근데 저는 바다에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도가 치면은 끊임없이 치잖아요. 크든 작든 계속 치잖아요. 큰 파도가 한번 쳤다고 해서 파도가 없는 게 아니고 잔잔한 파도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큰 파도도 들어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이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파도는 쉽게 이겨내기는 하지만 또 어떤 파도는 그렇지 못한 파도들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파도가 우리 삶에 덮쳐올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파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자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에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잖아요. 외부의 도움을 청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혹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는 손길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보통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일가 친척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또 그 도움 요청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계산을 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접고 여기다가는 연락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기대를 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터넷에 보니까는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한 7살이나 8살이나 됐을까?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될 이제 나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 펴놓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 책들을 다 펴놓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머리에다 공부가 그런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도 그 능력이 안 되면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영험하다는 어떤 무속인들, 무당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무당인데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왔어.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많더래잖아.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은 귀신이에요, 귀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라도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줄을 잘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줄을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줄 잘 서야 돼요.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서울에서는 뭐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공짜로 막 나눠주는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럼 뭐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줄을 막 길게 써요. 하나라도 받아가려고. 신방을 마치고 권사님들하고 오는데 줄이 서 있으니까 일단 권사님들이 줄부터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니라고, 이 줄, 이런 줄은 써야 된다고. 줄을 섰지. 한참을 서서 한 20분을 줄을 서가지고 그 줄이 다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맥주 시음하는 줄이야. 줄은 다 됐는데 이거 맥주 마실 수 있어 없어요? 나 없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번 줄 서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2번 줄 서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1번 줄 서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2번 줄 서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줄을 서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야? 보통 처음 만난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고향이 어디야? 그리고 뭐 고향이 어디다. 그리고 뭐 이름을 통성명을 하잖아요. 이름 말하면은 어디 김씨야? 그래요. 어디 김씨야? 고향 말하면 또 고향에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 뭐 혈연, 학연, 지연 뭐라도 하나 이렇게 나랑 공통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그러던데? 신기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도, 아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혹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괜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줄이 엮어지는 거예요. 줄이. 여러분, 그런데 이 줄, 우리도 줄 잘 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줄을 타야 되느냐? 하나님 줄을 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연, 혈연, 지연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줄은 튼튼한 동아줄이에요. 혈연, 학연, 지연은 그때는 튼튼한 동아줄인 것 같지만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거,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는 거,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에는 이 복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세요.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움이 부족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손 벌려야 돼. 그걸로도 부족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손 벌려야 돼.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도 무너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감사하되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 받는 게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인색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동정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본인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픔도 겪어보셨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틀의 그 아픔도 겪으신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라비 사정은 누가 잘한다고요? 과부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말은요,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펴신 오른팔로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계산을 해도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저렇게 계산을 해도 도무지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이 사회에 불균형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그 전능함을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고침받은 이들은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고침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아직도 가난한 자들이 있고 수혜당하는 자들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약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부유한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는요 난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과연 나를 도와줄 이가 누구인가?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외로운 혼자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어요. 산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무당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저 암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인색함도 없고 베풀어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주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